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터 법규 제2장 파랑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파랑의 2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인간 구속. 이것을 우리는 제한 구속이라고 부르죠. 파랑의 주제는 구원의 효력.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냐 하면 우리가 2장 7항에서 믿음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공부했는데, 이 믿음을 선택된 자에게만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네 가지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였다 하고 네 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랑 이 책의 405페이지 우리가 보고요. 오늘 다섯 번째는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405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405페이지로 왔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예, 글자가 숨겨졌네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합이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기에 그분의 아들의 가장 귀중한 죽음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력은 선택된 모든 자. 이제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에서 동그라미 5까지가 이제 보면 그들에게만이라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여기는 선택된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뻗어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 이것은 2장 7항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들에게만 나오기 시작했죠. Them al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료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확인함으로, 새 언약은 새 조건이 아니다. 백성마다, 족속마다, 민족과 언어마다 영혼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자, 그들에게만 o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효과적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였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동그라미 3의 소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사와 더불어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해 속량한 또는 구입한 믿음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했던 것도 그분의 의지였다. 그분의 의지였다. 원죄와 실제로 범한 죄 믿기 전이나 후에 범한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청결케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다. 끝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보존한 후 모든 점과 흠이 없도록 하여 마침내 자신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41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419페이지로 껑충 뛰어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생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중생으로 세상에 드러난다.
중생으로 세상에 드러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중생의 경험이 되겠죠.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우리 심정에 kindle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중생으로 드러난다. 사실 드러나도 우리가 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경험이란 단어를 제가 이제 첨가한 거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회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 중에 섞여 살아가는 선택된 자들을, 이 말 여러분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하려는 to believe 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중생으로 시작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중생된 자는 인지를 못하죠. 그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은 바로 이거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경험을 통해서다. 근데 이때에 중생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순절주의 계통에 있는 자들이 아주 섣부르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인간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그때가 성령 하나님의 중생사역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섣불리 항상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영원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전과 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은 긴 시간도 아니고 시작점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측면에서 중생을 설명하자면 그들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구원의 진리를 인식, 이해,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속의 사역을 적용하며 이렇게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8항 정말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요 이야기 어떻게 트랜스퍼 시키고 어떻게 어플라이 하느냐.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이 7장이 아니고 여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언약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언약의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이제 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는 중생은 뭐예요? 의지 전환이잖아요. 제 얼굴이 좀 안 보여서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중생은 뭐예요? 의지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8장 8항에서 이쪽 글자가 안 보이네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제가 밑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죠. 웨스트민스터 이 8장 8항은 이 중보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7장은 언약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고 이제 9장에 가서는 자유의지에 관한 의지의 전환이 중생이니까 가죠.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십니까?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에 관한 effectual, 영어로는 effectual이라고 하더라고요. effectual calling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느냐. 상당히 논리적인 이야기. 그래, 그 다음에 11장은 여러분 개사할 수 있죠. 뭐겠죠? 믿음인 거죠. 예. 그 믿음을 받았으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칭의 12장. 이렇게 이제 흘러. 굉장히, 제가 이 신앙교리 강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항목을 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벨지카 항목을 외워야 됩니다. 이거 37개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항목이 33개죠. 그러면 이거는 몇 개입니까? 70개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기독교 강요 80개 제목이잖아요. 이거와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몇 개라고요? 150개가 됩니다. 150개를 외우고 나면 신앙고백서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교리문답서 흐름이라든가 이 전체 또 구원의 진리에 관한 이 논리적 기독교 강요의 이 내용, 이제 제목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뭐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기독교 강요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뭐 아주 그리고 이 순서가 또 어느 장에는 또 그대로 드러나고 어느 항에는 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생략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기초와 기준과 기둥을 세워놓고 공부해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앞뒤에 있는 항 이런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속 사역을 적용하며 선택된 자의 심령의 믿음을 일으킨다. 3권 1장 4항에 보면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냐? 사역이 뭐냐? 이 질문을 던져요. 3권 1장. 이게 성령론이라고 하는데 1장을. 그 마지막 향 바로 첫 줄에 이 말이 딱 나옵니다. 바로 이걸 말합니다. 믿음을 일으킨다. 물론 참고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권의 제목이 뭐죠? 4권의 제목을 뭐죠?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수단이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중성의 저자인 동시에 믿음의 저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이제 제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서 말은 이제 다른 쪽에 놓고 마치 GPS의 위치와 스크린에 나타나는 게 한 20m 차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거는 중생의 경험과 관련되는데 이것이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88문이라고 했는데 88문이 아니고 76문입니다. 제가 여러 착각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88문 이게 이제 참된 회개, 이거는 견인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바꾸어 말했던 것을 여러분 좀 앞에 강의에서 제가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잘못 말한 것을 수정합니다. 심정의 역사하기에 내적 교사라 불린다. 비밀적이고 신비로운 사역이 하나님의 측면이고 왜요? 영혼이니까요. 인간의 측면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중생의 사역이든 구속의 사역이든 인간의 도움이나 행위가 영향력 끼치지 않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혼에서 일어나니까 인간은 인지하기가 어렵죠.
근데 인지하기 어려운데 뭘 중생,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한데,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앞서 방금 제가 76문 대교리 문답 말한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해 어떤 것도 구하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일으킨다. 다시 한 번 더 쓰면은 킨들, 영어로 킨들. 중요한 것은 중생과 믿음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믿음을 떠나서는 중생을 설명할 수 없다.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한다 그랬죠. 그러면 회개하면 믿음이 생기겠네요. 천만에요. 믿음이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3장이 이제 3장이 이제 회개에 관한 거잖아요. 참된 회개. 이 1항에서 이 설명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중생일간의 자세한 법규를 알면 3, 4장을 다룰 때, 3, 4장이 이제 중생에 관한 주제잖아요. 물론 이제 불가항력의 은혜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것이 우리가 1장에 이제 나와 있고, 2장이 제한 구속이다. 그 다음에 무한한, 우리가 돌토레이터를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44페이지로 가면 이 목록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고 오도록 할까요? 여러분 44페이지입니다. 돌토레이터 이제 서론 부분에서 튤립이라고 알려진 돌토레이터 법규의 상징 문구는 본래 순서와는 다르다. 여기서 1장이 우리가 이제 말할 때는 무조건 선택, 그 다음에 2장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제한 속죄, 3, 4장이 중생과 관련되어 있는 불가항력의 은혜다. 5장이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튤립이 아니라 이거죠. 얼팁이라는 말이죠. 얼팁. 근데 이것은 이제 예정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이고,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혜는 중생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거는 제목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제가 방금 이제 설명하려고 했다가 갔습니다. 바로 3, 4장의 내용은 핵심은 중생이고, 전적 타락과 그 다음에요, 불가항력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두 번째 여인 중에 두 번째 여인,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설명을 기억하면 진리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것은 자신의 정의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의 고통과 고난과 고뇌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정의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37문. 네. 37문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이델베르 여기 책이 있잖아요. 359페이지로 가시면, 방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한다. 자, 이 부분이고요. 조금 더 내려오시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동반한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처벌을 받는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과 관련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 페이지가 345페이지죠. 345페이지입니다. 정의에 대한 처벌은 일적이고 영원하다. 몸과 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만족이 되겠죠. 그래, 처벌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안 한다면, 방금 말한 것 식으로 이건 이제 이렇게 설명을 안 한다면은 진노가 달래져야 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과 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에 저주와 짝을 이뤄요. 만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처벌이 필요하고요. 진노에 대한 저주와, 그리고 이거 저주를 누그러뜨리려면 무엇이 필요하지요? 예,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것에 대한 구조를 이제 어근을 알면 이야기가 좀 더 신앙 교리를 이야기가 쉬우리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20페이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것은 자신이 정의의 대상에 대해 만족하게 하려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진노의 저주, 이는 하나의 짝이죠. 또 두 개. 그리고 보혈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보혈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리스도의 끔찍한 그 죽으심, 구속 사역, 끔찍한 구속 사역 조금 그런데, 은혜로 구속 사역 뭐 어쨌든 그 끔찍한 죽으심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죽으심이 따라오거든요. 이 죽으심은 이제 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그것을 상징정하는 단어가 바로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밑으로 갑니다. 끔찍한 죽음의 고통, 고난, 고뇌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은혜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확인한 것에 대해 해석을 아래와 같이 한다.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이 아니었고, 은혜의 언약이든 행의 언약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언약을 인간이 확립할 수 있는 순전한 권한을 아버지를 위해 얻은 것이다. 은혜의 새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게 지금 아르미우스파가 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폐지하셨기에 믿음 자체와 그것에 따른 순종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아무리 수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지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를 내린다. 이처럼 아르미니우스파는 새 언약에 대해 자유의지에 근거한 순종이라고 맞다. 이것을 새로운 조건, 제가 지난 시간에 조건이라고 말하는 주장 아주 유의하셔야 한다라고 제가 아주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신앙에는 새 언약이 새로운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타락짓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이 언약이라는 수단으로 시간에 드러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비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언약 안에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모든 자는 자발적으로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할 때, 제가 고의란 말을 했죠.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말한다. 유언이라고 테스타멘트 말하죠. 테스타멘트. 보혈을 언급할 때마다 두 가지를 떠올려라.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엄청난, 그래서 아까 제가 끔찍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죄 죽이기에 힘쓰라는 것이고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죄가 속죄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 이 고백에서 보혈로라고 하는 의미가 끔찍한 죽으심이 있다라는 것과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 우리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이 보혈이라는 말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떠올려야 한다. 이 말을 말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혈로 우리 구세주와 구속자로 불리운다고 고백한다.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자비함이지. 근데 보혈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코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덮여졌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는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자비함이고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보혈이라고 말한다. 교육 3번을 이제 했는데 이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건데 핵심은 칭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